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1차 총회, 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선언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어제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의 이야기를 먼저 같이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같이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고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겪고 나서 복음이 막 각 지역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음 전도 사역에 크게 공헌한 사람 둘이 있었어요. 두 명의 크게 공헌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들을 입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요, 복음 전도 여행을 막 다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다 다니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이들이 돌아온 곳이 어디였냐 하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몇몇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방문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방문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제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아주 형식에 얽매인 이야기고 크게 논쟁할 만한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할례나 율법과 같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논쟁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 이야기가 정말 심각하고요, 정말 중요하고 엄청나게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선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징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같이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엄청난 논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요,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형식에 얽매인 이야기,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형식에 얽매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주 그냥 얼마나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고 막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거고요.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무슨 이야기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쭉 기록된 게 어제와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어제와 오늘의 본문 말씀.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 야고보가요, 총회에서 선언하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내세워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제의 본문에 보면, 자,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누가 최초로 발언자로 나섰냐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최초의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요, 자신의 신앙 체험,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할례와 구원을 막 연계시키는 유대인들의 주장, 그건 터무니없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잘못된 것임을 베드로가 명확하게 밝히면서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례와 구원 문제로 막 술렁술렁이던 그 좌중들을 압도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해서 직접 복음을 전한 당사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요, 자신들이 전도하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 자신들의 신앙 체험을 막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덧입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2절, 오늘 본문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자, 직접 복음을 전한 당사자들이잖아요. 당사자인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막 간증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저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들도 역시 어쨌든 믿는 자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라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찬성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찬성한다라는 의미. 자, 이제 베드로의 얘기가 끝나고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이 끝났어요. 그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선언하는 건데, 이 야고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 교회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야고보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이러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할례 논쟁에 대한 이제 결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구약 성경 아모스에 나오는 다윗의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하였지만 신약에 이르러 메시아의 시대가 이르면 메시아로 인하여 다시금 그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어진다는 그 아모스서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먼저 인용합니다. 먼저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신약 시대, 메시아 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니 더 이상 할례와 같이 이런 할례 문제와 같은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형식에 얽매이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선언하는 겁니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8절 19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마지막 야고보의 선언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혈연이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내가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거나 이런 것에 얽매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형식에 얽매이고 많은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본질을 깨달은 제자들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선포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금 명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 주님의 뜻을 다시금 확인하고 확고히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총회를 열어야 할 만큼 큰 논쟁거리가 된 것은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몇몇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몇몇 유대인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방인 구원에 관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다 보여주셨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식대로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만 특별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유대민족에서 나왔으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그를 믿는 것보다는 반드시 우리의 전통대로 할례를 받는 것, 유대민족이어야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편협한 우월의식에 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의견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을요, 주님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요,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은 뒷전이요,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 상식에만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들 때문에 정말 시끄러운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무조건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과 법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동성애 찬동하고요,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고요. 그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 우리가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세우면서 주의 뜻에 반했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저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내가 행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이요,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았던 저 유대인들과 같이 무지함과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저 사도들처럼, 바나바와 바울처럼 주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더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전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